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과 미신과 점술, 또 많은 무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배경은 결국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는 거죠. 이 근원자 사탄을 꺾어야 되는데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문제를 해결할,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세 가지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유일한 권세다.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그건 종교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늘 보좌의 모든 능력을 내가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70억을 살려고도 남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후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 재림한 날까지 계속 역사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알아야 되냐? 이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되는 특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에 대열에 섰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 아무리 가까워봐야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전정해봐야 마음만 허전해. 그런데 작은 생명의 씨가 말이에요. 싹이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워요.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예?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었다. 자식이 있다. 기어다니고 똥 싸고 해도요 기뻐. 예? 이 아이가 공 하나 굴려도 기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삭막하니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지겹고 짜증만 쌓이는 거지. 복음은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답을 내야 돼. 그죠? 복음은 단계적으로 뭘 깨달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생명 속에.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나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결국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뭐냐? 아, 나는 할 것이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결국은 뭐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은 다 되는 거구나. 계속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딱 되면 이때부터 나는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것뿐이 다른 게 없다. 결국은 기도하면 다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해야지. 복음 없이 기도하면 전부 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육신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나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유대인들은 저렇게 뭘 외우고 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전도, 설교 이런 건 그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다들 식사하고 있는데 한쪽 가서 취업미심이라 막 하고 뭐 물론 기도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하라고요? 진실한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예배가 왜 안 되죠? 진실한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정말 왜 예배가 안 됩니까? 폼 잡고 서 있지만은 왜 내게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까? 이거 질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거를요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습니까? 제가 정말 중직자가 맞습니까?
나는 왜 참된 헌신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까? 진실한 기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요? 모든 동기를 내려놓는, 동기를 버리는 기도. 내 속에 잠깐만 동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계산이라든지 이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뭐 결과가 나타나면 또 이 갈등하거든요. 아무 동기 갖지 말고요. 내가 이 기도를 잘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동기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게 또 나오잖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해야 되겠다. 복음 누리는 기도. 바로 우리 계신 7가지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언약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한번 외워보세요. 거기에 7가지 신분 권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실컷 해놓고 근데 될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또 불신앙이 들어와. 그래도 그렇지 현실은 안 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사실은 다른 거죠. 현실은 우리의 환경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말씀만이. 모든 것은 허상이요. 실상은 말씀만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10년, 20년, 50년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장막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애굽에 430년 포로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히 소국되어서 노예되어서 있는 상태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현실로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믿음 속에 들어갈 때, 전 성도가, 이스라엘의 전 중직자가 원내스 되어질 때,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때 역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조급해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이번 주까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감옥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 조건들을 맞춰야 돼.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꼭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은 이번 올해 안에는 꼭 부장되게 해주시고요. 전부 다 내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응답도 안 오네.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기가 딱.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되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새가족 때도 합니다만은 새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지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호자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뭐 옛날에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나에게로 폭포가 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버지 이름 뭔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마귀는요, 이걸 딱 속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할 때에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주겠다. 누구 것이냐?
마귀는 자기 것이냐, 내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사기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주는 것처럼. 땅 소유가 누구 거냐?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가져가는 거 있어요? 땅 10,000평 100만 평 사봐야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땅 따먹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도요, 땅 따먹기 한다고 밤 막 껌껌해질 때까지 계속 뭐 땅 긋고 합니다. 계속 땅 긋고. 그래서 엄마가 찾아서 얘들아 집에 들어와 자자 그러면요, 하던 거 놔두고 가야 돼.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야 돼. 아까 우리 유치부에서 얘기처럼 꽝 소리 나네. 꽝.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데 이 아버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처 많은 사람은 아버지가 잘 안 돼. 그죠? 나는 우리 아버지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돼. 왜? 아버지 같은 사람 또 만날까 봐. 근데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또 이게 인생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슬슬 50대 60대 되면 이게 다가오죠. 슬슬 다가와요. 안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자기 앞에 다 놓여 있어요. 이게 바로 운명에 묶여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땅에서 났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저 보호자에 계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을 버린다. 그건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없죠. 저도 우리 자녀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요,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인데 저 놀이터에서 늘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나 자전거 한 번만 태워줘 그러면 100원만 줄게 태워줘 계속 쫓아다니면 여러분이 옆에 쳐다보기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자존심 상한다. 자전거 하나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뛰쳐다니면서 그거 하나 한번 타보려고 100원 내고서 말이야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다니. 아버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 사줄게. 약속.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나는 망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어떤 환경 속에도 나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 생명의 주관자시다. 부모님은 날 낳았지만은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저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죠. 귀신들은요 이름이 많아요. 예? 이순신 장군 귀신, 사명대사 귀신, 무슨 귀신 계속 이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나는 여호와다. 너는 저 바로왕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라. 여호와다. 여호와가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십계명 3계명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업신여기다. 업신여기야. 야, 이거 예수 이름 불러봐야 소용없대. 그거 아무런 답도 없던데. 이렇게. 아이, 그럴 바에는 절간 가서 석가모니 이름 부를까? 완전히 종교 지도자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지.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이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 이름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구나.
이게요, 내게 확신이 와야지.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 것이다. 너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나간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환경과 사건과 모든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히스기야도 아무리 자기가 기도응답 달라고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저 아수르 군사가 지금 죽이려고 저렇게 똘똘 뭉쳐 싸고 있는데 18만 5천이나 있는데 저걸 어떻게 없앱니까? 아무리 성전에 금은 띄어다 줘도 안 되고 글 써서 보내도 안 되고 구원병 청해도 안 되고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 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보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거지. 오늘 예수 이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천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예수 이름.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있더라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 여러분은 일단 구원받으면요 주변 거 살필 것도 없고 다 끝난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잠깐만 뭘 추구하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뜯어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속에 내가 뭐가 있으면 되냐? 이 복음. 이게 생명으로 풍성해 버리면요. 응답받고 증거 일어나면요. 이때부터 참된 행복과 기쁨과 힘이 무엇인지 알게 돼. 야, 정말로 이 비밀 하나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야지. 나 발견해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 지금 이 땅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의 아비가 완전히 세상에 육신적인거 세상적인 가지고 속이고 살아요. 야, 우리가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것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만요. 야, 이거 네가 말이야 얼굴이 예뻐야지 성공하는 거야. 네가 조금 키가 더 커야지만이 입사해 가지고 잘 되는 거야.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기준을 삼아가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 맞아. 옆집 아이가 학원 5군 다니, 너는 이번에 6군데 가는 거다. 이번에 어떤 그 학원 강사는 서울대 나오는데 너는 하버드대 강사를 내가 모실 것이다. 계속 추격하는 거지. 추격해. 끝없는 추격. 근데 좋은 것인데요, 복음 밖에 있으면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이때부터는요 떠나갑니다. 야, 드디어 이 집안에 내가 더 있을 곳이 없구나. 발견되어 버렸구나. 아, 지금 이게 아내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가정에 뭐 못 배우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흑암이 지금 역사하는 거로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거든요. 발견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누굴 원망합니까?
조상 원망하고 남편의 무능을 원망하고 안 되고 있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죠. 원망할 것 없이 하나님 나에게 뭘로 충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길이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만이 이때부터는 정말로 영적 눈이 열리면 그 영적 눈 열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잠깐만 속았어요. 이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예요? 세계 복음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조금만 눈을 열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쉽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무조건 내 아집 가지고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더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일에 하나님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기를 버리고 진실하게 질문을 해야죠. 질문. 그거는 잠깐만 뭘 요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영세전에 부름받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시대 살릴 중직자로 세우신 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지. 우리는 잠깐만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면 뭐하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보내면서 두보로도 갖지 말고 신도 갖지 말고 전대도 동전 주머니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가면 다 예비되어 있고 그 일 하나님이 역사심을 알게 했어요. 지팡이 갖지 말아라. 내가 너의 건강도 책임지겠다. 전대 갖지 말아라. 경제도 책임지겠다. 두보로도 갖지 말아라.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감사하죠. 이게 눈이 확 열려야 되죠. 일용할 양식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 시대를 막을 전도자 나를 불렀구나. 모든 걸 책임지는 거야. 나는 그럼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에 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만큼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죠. 자식이 있는데 놔두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빵이나 갖다 놓고 콜라나 갖다 놓고 먹고 있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지. 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요 생명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공급되어지면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은 말씀을 안 붙잡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라. 감사. 그리고 만족해라. 모든 필요 채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보면 되죠.
아,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예? 가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고 질병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됩니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부터는 이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도 원수 맺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구나.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루 일당 5만 원 해서 1달란트 벌려고 하면 16년 걸리니까 약 3조 원. 그거를 주인이 탕감을 해버려서 안 갚아도 돼. 너 능력도 없잖아. 갚지 마. 근데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너 이거 안 갚으면 고발할 거야.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주인이 알고 너는 3조 원 탕감 받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네가 용서 못하니 내가 너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겠다. 못 빠져나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그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결국 내 기준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갇혀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나를 왕따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왜 째려봐? 누가 뛰어오면요, 마약 보면 날 잡으러 오는구나. 같이 뛰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운동한다고 뛰는데 자기에게는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같이 뛰는 거지. 오늘 용서라는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릇이 되는 그릇.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게 한정시켜서 딱 내 기준 잣대 가지고 잘라내고 붙이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자,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모든 걸 용서했지 않냐? 그러므로 너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 의미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또 다시 사는 것이 있는가? 이미 우리가 그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제일 많은 것이 시험들 일이 많아요. 시험.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렇죠? 집사님은 꼭 밥 퍼줄 때 왜 나는 조금뿐이 안 퍼줄까? 응? 다른 사람은 김치를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조금뿐이 안 줄까? 이게 다 시험거리라고. 목사님은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잠깐만 외면할까? 이 시험거리. 드디어 마음에서 떠났구나. 시험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내가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갚지? 이때부터는요, 마음에 보기만 해도 싫은 거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전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전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나 기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기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안 좋으면 전부 다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선거를 누구를 했습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하잖아요. 예? 저 사람 공약 보니까 좋을 것 같아. 내 기준에 맞추니까.
저 사람 우리 고향 사람이야. 딱 거기 또 찍고. 전부 자기 기준이지. 복음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계속 시험을 주되 어떤 시험이요? 믿음 떨어뜨리고 예배 떨어뜨리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시험 주는 것들이 그런 시험이에요.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봐가지고 더 큰 축복 주기 위한 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너 과연 복음 담났냐?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맞냐? 너 그럼 한번 재산 드려봐. 아니야, 네 독자 외아들 그 이삭 한번 바쳐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네. 가장 귀한 거 바쳐봐. 자기는 고민이 있더라고. 그게 안 풀리고 있는 고민. 만약에 흑인이 저 아프리카의 외국인이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 다 그렇게 긍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 기준이라고. 전부 다 보면 내게 좋으면 좋고요 안 좋으면 전부 다 내가 이게 비켜내는 거지. 전부 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과연 복음이 있느냐? 참된 헌신이 되느냐? 아니에요. 따라는 가는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네가 맞냐? 과부의 두렵던처럼 정말 네가 헌신하는 것이 맞냐?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만이 올바로 쓰이니까. 올바로. 돈을 줘도 올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이 사단에게서. 자,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네가 누가 오른뺨 때리냐? 왼뺨 돌려대라.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야, 저 사람 진짜 인정 많은 사람이고 정말로 저 자비의 사람이고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성공자가 서밋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조롱받고 매맞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잠깐만 그래 내가 손해봤으니까 그래 이것도 그 말이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응답과 증거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전해가 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저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단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는 예루살렘 입성 때 옷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 펴니까 나귀가 좋아가지고 껄떡거리고 다니죠.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메시지 하니까 저 사람 변화된다. 이야, 이게 대단한 역사구나. 뭔가 내가 다른데 이게 이제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내가 했구나. 내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실수는 나에게. 이게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밀 속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눈에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시험 든 일이 있어도 뛰어넘는 큰 그릇으로 그러면서 사탄을 꺾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실은 이 3번은 결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여기서부터 작은 실천을 찾아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있습니까? 문제만 생겼다면 사람 찾아오고 어려움만 당했다면 낙심하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놓치고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동기 요구 가지고 결국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살아갔다가 모든 사람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시험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나는 늘 사단에 깨져 있고 내가 왜 이런 모든 영광은 또 내가 가로채고 작은 실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요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모든 걸 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더하기 아닙니까? 십자가 그죠? 더하기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동기 내려놓고 이걸 기도를요 정말로 나만의 깊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사실적으로 현장 속에서 이번 주에 확인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어떻게 내가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될 것인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말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내 생각 계획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복음의 증인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